오늘 말씀 함께 나누죠. 요엘서 3장, 요엘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요엘서 3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의 여러 민족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을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확인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요엘서 3장의 말씀입니다. 요엘 3장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그 앞에 2장 31절과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2장 31절과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나옵니다. 요엘서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바로 이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나라들과 사람들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하고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마지막 심판의 날이 점점 임박해 오고 있음을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것,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31절 끝에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때 그 직전에 징조를 보여주신다. 왜 징조를 보여주실까요? 그것은 그 심판의 때를 미리 준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해와 달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비추시기 위해 만드신 빛들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 빛이 계속되지 않고 어두워지고 변한다. 그것은 해와 달이 가지고 있는 역할, 그 기능이 이제 완전히 끝나간다는 것이고 더 이상 이러한 빛이 필요도 소용도 없는 때가 올 것이다. 바로 그 마지막 때가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징조를 통하여서 세상의 종말이 곧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요즘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보면 하나님 마지막 때 정말 임했다라는 것 더없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 문제뿐만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지금 새벽에 나오던 뉴스를 들으니까 더 심각한 바이러스가 그것이 널리 퍼지는 것은 아니지만 치명률이 어마어마한 바이러스가 또 나왔다고 그래요. 또 이 지금 기상 이후로 인하여서 이 지금 환경과 이 자연 세계가 정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10년 더 앞당겨져서 정말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이 기후와 이 세상, 이 자연 환경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지금 끝없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천하태평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 세상의 모습이 참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기 짝이 없죠. 하나님께서 그 심정으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종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들 있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들이 있다. 누구실까? 누굴까? 그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해와 달이 변하는 재앙을 미리 나타나게 하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 하시는 거죠. 바로 32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 그래서 해와 달이 변하고 이 세상이 끝나가는 종말의 때에도 피할 자, 남을 자, 부름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끝나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주 하나님 찾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 구원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처럼 이 여호와의 날, 이 종말의 때는 하나님을 부르며 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대적자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이 여호와의 날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자들에게는 이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에요? 구원과 승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엘서에서 나오는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받을 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이요, 구원 얻을 자들에게는 승리의 날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다 이 구원의 은혜 안에 승리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부르며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요엘서 3장, 그래서 그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를 하나님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먼저는 1절부터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에 그 만국 모든 나라들에 대하여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서 8절을 보면 두로, 시돈, 블레셋 등이 언급되는데 그 이방 나라들이 심판받을 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1절 말씀 보십시오. 3장 1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아멘. 보세요. 내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날은 또한 어떤 날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즉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그때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에 대하여서는 하나님 분명히 확실하게 심판하실 터인데 택하신 백성은 오히려 구원받고 승리하는 날이 온다.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는 이 심판당하는 슬픔을 맛보는 것이요, 반대로 회개하여 돌아온 하나님 백성은 구원의 은총과 기쁨을 누리는 날이 있을 것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 대하여 얼마나 강한 사랑과 그 책임감을 가지고 계신지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인들을 괴롭힌 그 이방 족속들을 반드시 다 소환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데, 그때에 내 백성들 그걸 보게 하겠다. 내 백성 곧 내 기업,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고 나누어버리고 괴롭혔던 이방 나라들, 내 백성을 위하여 저들을 심판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 보십시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아멘. 이방 나라들에게,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블레셋과 같은 이방 나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그 백성들을 대적했던 이방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심판하겠다. 이유는 너희들이 그들을 괴롭게 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겠다. 너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한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도, 그리고 그들을 괴롭힌 그 이방 족속들에 대하여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참 이스라엘 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축복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서로 축복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서로 미워하고 저주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서로를 위하여서 이 어려운 때에 그 복을 빌어주므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복 주시는 그 은혜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선지자에 대하여, 그 선지자가 권고하고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매우 도발적으로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11절에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전쟁 준비해라. 보습과 낫을 가지고 농사 지었었지? 그 농사 지었던 기구를 가지고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어서 한번 전쟁 준비해봐라. 약한 자들 더 한번 강하게 용기 내봐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오히려 전쟁을 준비해보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 이 말씀의 뜻은 아무리 저들이 그렇게 준비한다고 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음을 돌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악을 행할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오히려 저들은 멸망을 피할 수 없을 뿐더러 그 멸망을 더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확신시켜주고 계신 말씀이에요. 12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 불러낼 것이다. 그래서 12절에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하나님 다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심판하리로다. 이 심판의 날에 있을 온갖 혼돈과 천재지변에 대해서 예고하시는데요,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포도주가 가득 찬다. 즉 포도주 그 독에 포도주가 가득 차서 넘치는 것처럼 저들의 죄악이 크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14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많음이요, 이게 뭐냐면 그 혼잡함과 소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혼란해지고 혼동에 빠지고 전쟁과 소동이 있을 것에 대하여 예언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이 말씀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 선지자가 마치 자기의 눈앞에 이미 여호와의 날이 시작되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엘 선지자의 눈에 이러한 일들이 마치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니 요엘의 마음, 선지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 당장 즐겁고 좋은 일이 있다고 해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예언자는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 할지라도 예언자의 눈에는 조만간 온 땅이 전쟁과 소동에 빠질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을 보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예언자의 눈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심판과 재앙의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또한 구원과 승리가 있다는 것도 예언자는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과 전혀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세상 사람들과 그 판단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바른 관점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저를 안 보시면 제가 카메라를 보고 설교하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이왕 오셨으니까 좀 보면서 함께 눈 마주침하면서 말씀 나누면 좋겠어요. 네. 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바른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아무 일도 없이 무사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줄 아는 영안과 영적인 귀가 열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 알지 못하고 불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보세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결정하니 그 삶의 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하는 자들이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만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쉽게 절망하고, 아니 그것 때문에 또 쉽게 아무렇지 않은 듯 기뻐하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으로, 하나님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판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떤 복 주신다고 약속하시냐면요,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고 마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산성 되어 주신다 약속하시니 그 하나님 의지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기준 가지고 살아가는 여호와 하나님 찾는 우리들, 그래서 마침내 구원 얻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